오늘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이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누구인가?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름 뜻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가로에 심판을 적으시면 돼요. 또 이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름 뜻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666 숫자도 나오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느 지파였을까요?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족이죠. 그러니까 이 제1차 바벨론 침략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략하여서 포로를 끌어가요. 어떤 사람들 끌어갔습니까? 유대의 귀족이나 왕족의 아들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귀한 집 아들이었던 특별히 유대의 귀족이나 왕족들의 자녀들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식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를 교육시켜서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보내 이 바벨론 왕이 그들을 통해 이 왕국을 다스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소년들, 유대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던 것입니다. 자, 3번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게 여러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왕을 섬기는 것도 대단한데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 바사로. 왕국이 바뀌면 그 밑에 있던 신하들도 바뀌잖아요. 근데 이 왕이 바뀌면 또 신하들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죽으면 왕을 섬겼던 그런 상궁들 있잖아요. 상궁 가까이서 섬겼던 지밀 상궁이나 이런 상궁들 다 쫓겨납니다. 새 왕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을 보세요. 왕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왕들을 섬기는 고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고 충성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이 없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충성될 뿐만 아니라 세상 왕에 대해서도,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탁월함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의 생애를 쭉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소년기 때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 1차 바벨론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이 끌려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깜짝 퀴즈. 이 다니엘은 몇 살 정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몇 살 정도? 소년이었다고 했잖아요. 소년이면 몇 살입니까? 주원이 나이겠죠. 주원이 나이겠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2세에서 1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갔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때 끌려갔던 소년들이 다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잘생겼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아주 촉망받는 예비 지도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누구의 시종이 됩니까? 느부갓네살의 시종이 됩니다. 시종은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신하예요. 그러니까 왕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이 시종에 임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 1장에 보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나옵니다. 환관장은 내시장이에요. 내시를 다 그 왕의 온갖 그 내시 일을 다 관장하는 내시장이 환관장인데, 아스부나스가 이 시종이 되는 그 젊은 다니엘과 같은 젊은 소년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거부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열흘간 채식만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채식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보면, 지금 보면 그 열흘간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들이 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시종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의 뭘 해석하였습니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높은 관직을 얻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꿨던 꿈이 어떤 꿈이죠?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 어떤 꿈이죠? 다니엘이 해석했던 어떤 꿈입니까? 황당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다. 왜 이런 어려운 과제를 내준 겁니까?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이 황당해하면서 이런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막무가내요.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 왜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한 걸까요? 사실 느부갓네살도 그 꿈을 꿨지만 꿈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찜찜하고 생생한 꿈인데 꿈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도 못했죠. 근데 누가 알게 된 겁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큰 신상이었던 거예요. 신상. 머리는 뭘로 되어 있고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요 쇠로 되어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쇠고 다른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신상이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어떻게 했어요? 부서뜨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기서 이 뜨인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뜨인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꿈에 다니엘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 쇠 같은 강한 나라.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었던 나라, 다가올 나라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왕국,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앞으로 세워질 로마,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큰 신상처럼 세워지지만 결국에는 무엇으로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뜨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될 것이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접목시켜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세상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 있고 또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도 있고, 옛날에는 러시아, 소련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미국, 중국, 이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강성하고 중국이 부강하고 막 이런 세상의 질서들, 그 전에는 뭐 로마가, 영국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것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어떤 왕 앞에서도, 권세자 앞에서도 굴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나중에 그 다리오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영원하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어떤 왕 때? 이 네 왕 중에 벨사살 왕 때 벽의 글씨를 해석해서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다.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뭘 좋아했냐면 잔치를 좋아했어요. 잔치를 거대하게 엽니다.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막 마시고 춤추고.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엄청 교만했죠. 한 잘못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신을 막 찬양했대요.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 고귀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막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쓴 겁니다. 무슨 글씨를 썼죠?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읽었죠. 해석했죠.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메네가 뭐예요? 왕의 나라는 이미 끝났다. 데겔은 뭡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기 때문에 왕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글씨가 벽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했죠. 이것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그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니엘의 생애에 어떤 왕 때 총리가 됩니까?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62세의 왕이 되었어요. 메대 사람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나라를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큰 나라잖아요. 고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총리 3명, 고관 120명을 통해서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 그럴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믿고 신뢰하고 아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이 안타깝게도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게 다니엘 6장 내용입니다. 던져졌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뭐 했습니까? 시기했던 거예요. 질투했습니다. 왜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뭘 찾았습니까? 어떤 근거를 찾았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흠을 잡으려고 허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면요, 누군가를 질투하면 그 사람이 허물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잘못된 부분, 약한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허물을 자꾸 들추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을 자꾸 들추려고 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되고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근거를 찾다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합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이 고발할 근거, 다니엘의 그 허물을 찾다가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찾지 못하다가 하나 찾았는데 그 하나 발견한 게 뭡니까?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 좀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인 게 뭐예요? 율법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해서 법령을 만듭니다. 어떤 법령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시제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그 왕이 이 건의를 하고 왕이 도장을 찍게 돼.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왕이고 나를 왜 다른 거에 절하지 않게 한다는 법령. 그러니까 이때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그 이 신하들의 관계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은 이 신하들의 관계한 신하들의 이 계략 여기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내겠다는 법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목숨이 달아날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 왕의 이 법령을 알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집에서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늘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고 게다가 더 그런 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기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는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평소에 수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용기를 갖게 되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왕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리오가 왕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다니엘에게 했던 말을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평소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갖던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왕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티내게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이 했던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다리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도 저도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그래도 저희 아이 이제 야구부 부모님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눈에 그래도 제가 사기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저 목사님은 그래도 잘못된 목사님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까? 그건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왜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이제 왕이 무사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다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막 찢고 막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뼈와 살이 완전 찢기고 막 부러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돼 있어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닙니다. 누가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죠. 이렇게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입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그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까?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을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방 왕 다리오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했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